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이 예배 현장에서 함께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또 예배 드리는 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과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눈과 롯의 눈이에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좀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해안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면 눈은 있어요. 그죠?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눈은 있어요. 하지만 아직 보지는 못합니다. 소리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그 엄마를, 아빠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눈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엄마와 눈을 맞추고 방긋방긋 웃기도 하고, 그럴 때 그것보다 더 예쁜 게 세상에 없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영안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영안을 갖게 되는 것과 영안이 열리는 것은 좀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지만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럼 그 눈이 언제 열립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충실히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뭐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닌 것이죠. 세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 보던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눈으로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영안이 열리는 일을 엄청나게 대단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는 둥, 아니면 고행을 해야지 영안이 열린다는 둥,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들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은 점점 열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과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아브라함과 롯이죠. 아브라함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제 육적인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육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똑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롯도 보고 아브라함도 보았습니다. 롯이 먼저 요단 땅을 바라봅니다. 10절, 11절인데 우리가 함께 봉독할게요. 10절, 11절, 13장 10절, 11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11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울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과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영안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영의 눈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롯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땅을 바라봅니다. 똑같은 곳을 바라봐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각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봐요. 근데 문제는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보이는 것이. 롯은 어때요? 보이는 것만 봅니다. 육적으로 좋은 것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이든 영적이든 상관하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눈으로 봐요. 그런데 뭘로 보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 하나님이 선택하길 원하시는
그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14절을 잠깐 가서 볼까요? 14절 함께 봅니다. 14절 본문에서 바로 지나서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동, 서, 남, 북을 봅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는 건 우리도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봅니다. 신앙인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눈이 열려서 보기 시작하면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더 선명하게, 더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도 보았고 아브라함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처음에는 잘한 선택 같았죠. 눈으로 보고 선택했던 그 선택이 잘한 선택 같았지만 우리가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의 눈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적인 눈으로 택하고 죽을지도 모르고 죽을 것을 택합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죽을 것을 택하지 않아요. 처음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부질없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택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열어주시는 밝은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보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게 되면은 유혹에 빠지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면 십중팔구 망하는 올무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2절 함께 봉독할까요? 13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죠. 가축과 은과 금이 풍족했다. 부자로 재물이 많았다. 여러분, 소유가 많은 것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얻게 된 이 재물, 풍족하게 된,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게 왜 부유하게 됐습니까? 열심히 일해서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모은 재물이에요. 어떤 거냐? 아내를 자기 친누이라고 하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잠시 시집 보냈다가 그 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부유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정한 돈이에요. 나쁜 돈이에요. 돈을 벌었지만 옳은 방법으로 번 게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가증된 방법으로 이 소유를 모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유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불행해요. 돈은 있지만, 물질은 많아졌지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많은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예요. 많은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돼요.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0년 동안 함께 했어요. 30년 동안. 롯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롯을 자기 친아들처럼 대하고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부정한 재물이 많아지니까, 재물이 많아지니까 더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 때문에 둘이 갈라집니다. 동거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많은 물질 때문에, 부정한 재물들 때문에 갈라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갈라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이 원수지간처럼 되고, 이 부정한 재물 때문에 형제끼리 의가 갈리고 서로 쳐다도 안 보는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동거할 수 없는 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에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예배에 충실하고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재물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뭐 물질이 많다고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죠. 70년대에 시골에 살던 부부가 농토도 없고 하니까 서울로 이제 이사를 온 거예요. 가난하니까 처음에 막일을 했어요. 부인은 동대문 시장에서 땅콩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동대문 시장에서 지게꾼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내가 악착같이 땅콩 장사를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양품점을 하나 차렸습니다. 동대문 시장이 훤하니까 물건 어디서 띄워와야 되고 힘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돈을 벌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아이들을 재워놓고 집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가정의 화목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서를 잠깐 볼까요? 잠언서 17장 1절인데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가난해도요 화목한 것이 더 복이에요. 아무리 가정이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아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건 불행이에요. 또 한 절 더 볼까요? 잠언서 15장 17절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 너무 재물, 출세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건 행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우선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지향점은 뭐냐면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끼리 화목한데. 그럼 가족이 화목한 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화목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또 불행한 일이 있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욕심내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들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돈이 많아서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출세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멋진 선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8절 9절 함께 보겠습니다. 8절 9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9절 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연장자예요. 롯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먼저 택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부유하지만 그 부유한 재물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재물이 있고 출세를 해서도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보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영안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고 보여지는 것만 보고 선택한 롯의 선택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망하는 것을 선택하고 멸망하고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택권을 양보했던 아브라함, 진 것 같았지만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마라톤 같습니다. 단기간 하는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처음에 굉장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영안이 열렸다, 이 차이도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사실 어떤 땅을 차지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이 소아를 차지했다,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땅을 차지했느냐, 무엇으로 얻었느냐, 획득했느냐, 이루었느냐, 우리는 여기에 중점을 두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선택의 동기예요. 왜 그것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의 동기가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의 결과를 중요히 여기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오실 때 악한 것들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선택의 동기, 이게 선해야 돼요. 그럼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조금 안 좋을지라도 그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동기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사람 보지 않아요. 하나님. 롯은 어때요? 세상, 보이는 세상. 이거예요. 동기예요, 동기. 이게 동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그 목적으로 선택하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해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택하고 세상적인 크리스찬으로 살면 결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천국을 놓치는 거 아니에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비록 세상 것을 좀 빼앗기고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걸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복 주실 테고 동행하실 테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신령한 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롯은 어때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두 종류의 예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두 종류의 예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나를 생각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 중심이 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초점 맞춰준 거고. 그럼 자기를 위해 예배 드린다는 게 뭘까요? 자기를 위해 예배 드리는 사람. 간혹 그런 분들 있잖아요. 벌 받을까 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자기를 위한 예배인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건 자기를 위한 예배인 거예요. 오직 축복에 목말라서 예배 드리는 사람. 자기를 위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좋아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예배드리는지, 나를 위한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하나님은 잘 아셔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는 영안이 아직 안 열리니까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육적인 것, 보이는 것으로만 선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열어주시는 영안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하면 굉장히 세상과 동떨어진 것만 생각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세상을 보는 눈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더 굉장한 해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하면서도 그는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것 좀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롯은 어때요? 이곳을 보아도 출세, 저것을 보아도 아름다운 것, 오직 자기 생각,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거의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는 친구를 선택해야 되고, 학교를 선택해야 되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또 학교 들어가서는 전공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심사숙고해야 돼요. 또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어느 곳에 살아야 되는지 거주지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 작은 것으로는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이런 선택들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 동기, 그 목적이 하나님 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친구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선택해서 친구를 선택하고, 직업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직업을 갖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직업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할 때 고려를 해야 돼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그냥 내 마음에 든다 이걸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여인과 함께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이 남자와 함께 살면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나, 여기에 초점 맞추고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거주지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자연환경도 고려하고 학군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거주지를 선택하고 우리의 삶을 일궈 나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없는가, 또 우리의 신앙에 장애가 되는가 장애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 그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선택했지만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선택해서 잘 될 수 있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선택의 동기, 이 동기가 선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결과를 책임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우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사실은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보는 세계가 달렸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그것 좀은 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위, 세상의 출세, 명예, 재산, 아브라함은 초월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더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대단한 것을 그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신 사람은 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좀 세상 것이 작게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만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현혹되고 속고 또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기가 큰 것을 소유한 사람은 작은 것 하나 주면 양보하잖아요. 그죠? 너그럽게 양보할 수 있잖아요. 내가 큰 걸 가졌어요. 그러면 작은 것 주면 그냥 양보하고 너 가져,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큰 것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허물증은 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 우리가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 허물이 커지게 보이고 점점 확대 해석해서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것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에 매이지 않아요. 큰 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땅의 것에 매여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천국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사소한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열린 마음, 넉넉한 마음, 양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한 바라보며 살았던 롯,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는 소돔에 쌓아놓았던 그 재물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롯은 평생 동안 거기서 뼈 빠지게 모았던 그 모든 재물, 소돔이 불탈 때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위들도 아브라함의 말을 믿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들은 과부가 됐어요, 졸지. 그리고 롯은 어때요? 그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자식까지 낳는 참 불행한 사람,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가증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자손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인구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로벨상을 다 휩쓸어요. 이스라엘인들이. 그리고 세계, 경제, 또 사회, 문화, 정치 부분에서 거의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핏줄에서 나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고 더 함께 하시고 더 해안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영안의 차이는 사실 예배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차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에 우리 감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개도 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리는 봉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설교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결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예배 중심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의 눈이 우리가 열리느냐 열리지 않고 그저 그렇게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충실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썼습니다.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땐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니까 그도 동참했죠. 그러니까 예배를 알아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롯이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에 망하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예배에 소홀히 하고 예배를 멈추면 우리의 인생이 멈추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충실히 예배하고 예배에 힘쓰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그 영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실수도 참 많이 해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도 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의 예배가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의 길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붙잡으면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여호와의 이레로 우리의 앞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있다면 예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예배해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준비하고 드려야 돼요. 특히 이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할 수 있다면.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육체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주무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루틴이 있어서 조금 주무셔도 되는 분들이 있고 많이 주무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루틴이 다르니까. 어찌됐건 간에 주일날은 우리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준비해서 예배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배지. 나는 마음만 드려요. 이게 마음을, 하나님 이 마음을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동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공은 영안이 열린 거였어요. 롯의 실패는 영안이 열리지 않은 거였어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소유한, 큰 것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